사람이 일평생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 방송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이나 배가 막 전복되었거나, 낙뢰를 맞았거나, 아니면 전쟁터나 아니면 어떤 데서 머리에 총을 맞았거나, 아니면 높은 절벽이나 그런 곳에 떨어졌거나, 아무튼 이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조금 이렇게 다치거나 그런 정도로 살짝 이렇게 생명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런 말로 이야 기적이다 기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흔히 경험되어지는 일은 아닌데 그걸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참 내 인생에 이건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할 만한 일들이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굳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나 그런 상황이나 혹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와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될 만한 일들을 사실은 참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수없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 지금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해와 질병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항상 우리가 받고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생활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발을 내딛는 모든 걸음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맞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또한도 기적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아내분들의 대부분 이렇게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간간히 듣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자기 집은 잘 찾아온지 몰라. 기적이야.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참 우리의 삶을 보면 기적이구나.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이건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간간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을 기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몸부림치고 뭔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은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걸 했었지?
어떻게 이걸 내가 가능하게 했을까?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간간히 하게 되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다 이뤄낸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구나.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 뿐이지, 그때는 내가 한 것처럼 나가 돋보였고 내가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쩌면 습관처럼 고백되어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믿음의 죄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만났으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지체 믿음의 형제제들을 만나는 게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까요? 옆에 분에게? 아니 그냥 훅 던지지 말고요. 그냥 만났나? 이러지 말고 정말 진짜 한번 내 마음이 이분 참 만나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마음을 한번 진짜 눈을 좀 쳐다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내내 참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게 만난 게 그래도 어찌됐든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말이 너무나 완벽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일생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유일한 일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약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이 힘든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록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말입니다. 듣기에도 거북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차마 누가 알까 무섭습니다. 더욱이 결혼을 앞둔 여인이 이 말처럼 되어진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시궁창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사의 말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천사는 이 여인에게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라는 아이가 될 것이고, 근데 이 아이를 잉태한 이 어머니가 될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낳은 아이라는 것도 물론 놀랍지만, 이 예수라는 이 아이가 보통 남자 아이와는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예수가 어떤 아이일 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리아, 너가 낳은 이 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결혼도 하지 않는 내가, 남자도 알지도 못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너는 잉태할 거야 라고 했어. 그래, 거기까지는 근다고 해. 근데 이 아이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내가 만난 내 남편은 목수에 불과한데 갑자기 왕족이 내게서 태어나?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모든 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혼을 앞둔 이 마리아에게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정신으로는 참 믿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천사가 하는 모든 말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기묘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본문 전체를 보게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으니 기뻐해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으니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참 밑도 끝도 없는 이 말을 들은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 남자를 알지도 못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이 정말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인가? 기뻐할 만한 일인가?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니면 불편하고 거북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일을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게 축복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 저주라고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남자분들 결혼을 우리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막상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복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귀를 막으시고 남자분들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 봐서는. 천사의 말 들으면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천사의 말 들으란 말이죠. 그게 당연한 걸까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야, 그래, 그 정도는 믿음이 되어야지. 야, 그게 믿음이지. 믿음이 참 좋구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이해되지 않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믿음을 넘어서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믿음을 떠나서 말이죠. 믿음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는지도 모르지만 이 또한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기쁨으로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니 그걸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오히려 그런 믿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인지 그럴까요?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모르쇠로 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본물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수십여 년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이 천사의 이 대화는 불과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 여인의 이 마리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왜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그던 세월 속에서 감당해내고 또 감당해내 왔는데 이제는 좀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게 간절한 바람인데 왜 또 이런 삶을 이런 모습 이런 일들을 내게 만나게 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싶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천사가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 천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냅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그 태문을 열어서 잉태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친족기간이라고 그랬죠. 사촌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다는 거 이 마리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사벳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잉태하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잉태하신 일이라면 자신에게도 오늘 천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말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증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듣고 그럼 나에게도 그럴 수 있겠네? 저 천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이제 납득하고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니, 좀 읽어지. 내가 아멘은 그냥 끝내라고 아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아멘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 하자는 거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짧은 몇 구절이 되질 않지만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고민, 얼마나 많은 그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아마 여자분이라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될 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복잡하고 어지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 당장 경험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도 이겨내고 싶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때, 부정하고 싶은 것들로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겨워질 때, 영적 상태가 바닥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자리를 피한들,
그 상황에서 도망친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내 눈과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는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똑같이 그 상황을 또 만나게 되고 우리는 또 그곳으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나 환경이 오늘 만의 일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나 환경은 조금은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 쭉 해오보면은 조금은 차이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숱하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많은 만남과 또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고민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의 일상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와 기적과 이적과 상황에 바꿔 가시면서 우리를 이겨내도록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한 게 아니라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아니라 아니라고 부인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이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내가 찾아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흔적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는지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둠의 감정들을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지금도 우리의 삶 중심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받은 집사님 평안하십시오 라고. 은혜를 받은 성도님 평안하십시오. 금방 우리 집사님이 성도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여 너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선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당장은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난 모든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